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선 본문이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라고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와 증인된 삶이다. 또 구변과 지혜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심이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인내라는 말은 그냥 참아내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다.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서 떠나지 않고 그 권위 아래에서 위치를 늘 지키는, 그러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에서 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28절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게 바로 이 고개를 든다라는 게,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개를 든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든다, 들다. 이제 이번 주 주일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임했던 그 네 바퀴며 네 생물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분명히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에스겔에게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임재가 에스겔을 들어올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현상이 발생이 돼. 들어올린다.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제가 이 말씀드린 바에 들어올린다, 떠오른다. 노아의 방주가 떠오른다. 그렇죠. 나사라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들어올린다, 든다,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에서 떠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 있다 보면 핍박과 조롱과 아픔을 당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과 압박을 당하는 것이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와 내가 증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마존을 가지 않아도, 저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물론 해외와 아마존이나 어려운 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겁니다만 그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절대 가치로 놔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뭐가 돼버립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핍박과 조롱과 압박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너무 힘드니까 옛날로 돌아가거나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권위에서. 그게 히브리서 내용이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권위 아래 계속 있다 보면, 떠나지 않는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다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 앞선 본문에 나와 있는 거, 19절에 나와 있는 거, 벗어나지 않는다, 인내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벗어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튕겨져 나가지 않는다, 발을 붙이고 확고하게 서 있다, 버티고 서 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 영혼을 얻게 된다. 앞에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개념이 이제는, 그러면 주님이 그 머리를, 우리의 머리를 마치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하죠? 그 머리를 들어서 두 분이, 백성과 하나님이 얼굴을 마주보는. 이거 누가 요걸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했죠? 죽어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걸 봤어요. 두 존재가, 주님과의 이 스데반이 얼굴을 딱 마주 보면서 스데반이 짜증내지 않고 죽은 거죠. 이게 구원이로구나. 그 끝까지 스데반이 그 돌 아래에 놓이는 존재가 될 때까지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면하여 얼굴을 들고 바라보며 구원 얻은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가시게 된다는 것을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 오늘 28절에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바되시. 이게 머리라는 개념과 지금 직결이 되어 있어요. 들어 올리게 되고 결국은 그 권위 아래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거는 실제로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와가지고 둘러쌌잖아요. 아니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둘러싸가지고선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보면 멸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전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뭐 세상의 강력한 이 전쟁을 지금 치를 만한 그 대국들 사이에서 뭐 전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들 통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국제전쟁이 일어나는 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꿰어 맞추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실제로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멸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끝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지만 정확한 멸망이 또 올 거란 말이죠. 전체적인 멸망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에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는 멸망의 시간과 포인트가 오는데 그게 끝은 아니고 완성은 아닌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완전한 끝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작은 멸망은 오지만 완전한 멸망은 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미 오셨지요, 초림으로요. 그런데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요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교만하게 이미 내가 다 된 것냥 내가 섰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그걸 지켜라. 끝까지 그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멸망할 때의 상황들과 배경들과 그때의 여건들을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또 그런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예로 들어서 마지막 때의 종말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를 좀 생각해 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때 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럼 왜 망했느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러분께 제가 이미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기록된 시점은 기억나십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망한 AD 70년 후예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걸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망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허망하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구약 성경에 이미 충분히 소개가 된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장소이지만 영적으로 의미 있게 자리가 잡히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면 원래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죠. 워낙 가나안 땅 자체가 이방인들의 땅이었던 것을 약속의 땅으로 부여받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2세대와 함께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들어와서 정복을 해서 차지를 해서 땅을 나누었고 거기에 정착을 하며 살게 되었고 사사시대를 겪게 되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허락한, 물론 요구를 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를
요구를 해서 왕 세워서 사울 다윗에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떠돌고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문제는 저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은 원래 그 위쪽에 있고 언약궤만 전쟁터에 끌고 나갔다가 지는 바람에 언약궤가 떠돌고 있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언약궤만 모셔와 장막 하나 쳐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모셔놨단 말입니다. 원래 구조상은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천막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의 이름을 일컬어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들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겁니다.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안치해놨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 근데 다윗은 성경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 연구한 거죠? 모세오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막을 충분히 이해를 한 것이고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 전, 성막 개념들 이해하다 보면 이제 다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 언약궤는요, 전시물이나 단순히 그걸 무슨 보유물과 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언약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뚜껑 함부로 열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관람하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위대하고 의미 있는 그 신앙적인 물건을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전시해주면서 설명해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뚜껑을 열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들락날락거리면서 속죄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 외에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충분히 이해한 거죠, 다윗이. 바로 그게 놓였던 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은 무엇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 제안을 했느냐 하면 성전 지을 것을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도 충분히 그 뜻과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안위와 네 명성과 너의 부와 너의 왕권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언약궤 제대로 말씀대로 드려놔야 된다는 걸 네가 이해해서 그 의미로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그러나 너는 준비만 하고 네 아들이 짓고 설계도대로 지어라. 설계도예요, 모세오경이요. 정확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성전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왔거든요. 1000년이요. 영화 제목에나 나오는 그런 1000년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월인 1000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으로 예루살렘이요. 물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고 단과 베델로 가는 길을 열어버린 아주 패역한 존재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다 모여듭니다. 1년에 3번씩 모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아니, 그런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거기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세가 됐느냐.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인류로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그렇게 또 망할 거 이야기합니다. 22절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들은 뭐죠? 멸망의 날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 날은 한 날이잖아요. 그래, 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날들이라고. 왜 복수가 될까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해당이 됩니다. 멸망의 날들. 그날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뭐 불이 떨어지고 뭐 땅이 갈라지고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여러분, 징벌을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징벌을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으로 날려버리고 돌로 찍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기록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왜 심판의 대상이 됐느냐 하면 바로 이거죠. 기록된 바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대로 했다면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겠죠. 그러나 기록된 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기록된 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만 성경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인 그 대표적인 세력이 모세 오경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써먹어버리고 활용을 했던 그 대표적인 사두개파가 그 성전의 핵심 주축 세력으로 권세로 자리 잡고 있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게 뭐 때문이냐? 기록된 바의 권세인 성경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 이런 멸망이 왔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요 기록된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이야기는요 아직 오지 않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거긴 그날은 이날은 뭐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이 쭉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자들 있죠? 그들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왜입니까? 기록된 바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이 세상에 어떤 권위도 이제는 목을 쳐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 수가 없습니다. 다 벌벌 떨면서 수그러들게 되고 기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중에서 누구는요? 너희들은 머리를 들어 속량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인정한 사람들이 있는 얘기죠? 예루살렘처럼 기록된 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가진 게 없지만 부족하지만 조롱을 당하지만 힘들지만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기록된 바인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자들은 결국 기록된 바로 의해서 머리를 들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의 권위는 오히려 처박히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자들은 고개를 들어 구원 얻어 속량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끝까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한치의 흩어짐과 오차도 없이 그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요.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또 나눠야 되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은 뭡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3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의도를 아시겠지요? 어디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심판은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뭐 그럴 경황도 없고 그렇게 여유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고개를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요 얘기할 거라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도 그러게 한다 그러더니 진짜 하네. 이런 얘기처럼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그런 고백 나올 거라니까요. 그게 기록된 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권위 측면에서의 이야기 드린 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에 기록된 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경에는요. 성경의 예루살렘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기록된 바를 붙잡지 않았어요. 됐죠? 우리 집에 성경이 수도 없이 많아요. 번역본이 영어 성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누구의 예를 들어서죠? 예루살렘의 예를 들어서예요. 거기 오늘 28절까지. 여러분 오늘 한 날 이렇게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시작된 한 날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충분하게 오늘 하루 24시간이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받고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록된 바가 행복한 겁니다. 기록된 바가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가 약속입니다.
기록된 바가 그늘이에요. 그릇된 바가 죄송합니다. 그릇된 바가 아니고 기록된 바가 그 품 안입니다. 여러분 그 기록된 바 안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앞선 본문에서 인내하라 그랬죠. 벗어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떠나지 말라는 거죠. 발 빼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기록된 바를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 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이는 기록된 바를 붙잡은 오늘의 한 날과 우리의 인생이 평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